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성도님들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반주를 15년 만에 듣다 보니까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예, 하여튼 너무 기쁩니다. 예, 비록 가사를 우리 양 장로님이 제때 올려주지 않아서 엉뚱한 노래를 부르긴 했어도 어쨌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순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바로 쉬지 않고 강론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티타임을 갖고 11시 30분부터 우리 공부한 데 대한 질의응답을 잠시 한 15분에서 20분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디나 자매에 대해서 저랑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잘하고 또 잘 듣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또 우리 디나 자매도 그때 간단한 소개 좀 부탁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11시 30분부터 교제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하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는 1시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서 오늘 19장 1절부터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서 내용은 제일 처음에 보시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라고 나옵니다. 제 2절이니까요. 제 1절이 앞에 있었죠. 제 1절 지금 땅언약 성취 섭리가 민수기 30장부터 나왔어요. 땅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4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40년 지났다는 말은 40년 동안 자손언약 성취 섭리와 땅언약 성취 섭리를 해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게 될지를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내용입니다. 처음에 신명기서 4장까지는 과거 40년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 여호와가 약속한 대로 성취했다. 그리고 좀 더 늘리면 내 방법대로, 그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4장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제2절, 아니죠. 19장부터 율례에 대한 교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0가지 계명을 왜 줬는지 소개하시고요.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깨끗하게 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부터 알려주는 내용은 바로 그 앞부분에 왕과 지도자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그 뽑아놓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언약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다시 한번 다음 역사를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반응을 해 주셨는데, 신명기서가 이렇게 논리적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서를 어떻게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지를 신명기서 내용을 정독하시면은 진짜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의 전체 분위기는 개론을 바탕으로 본문에 집중하자. 그리고 모든 사안들을,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회의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지금 무르익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귀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시면은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이 생명은 이제까지도 여호와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자손 언약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냐? 그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속에는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같이 들어있을까요?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지만 땅 언약 속에 보면 다시 통치 언약이 오늘 또 나옵니다.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19장에 보시면 억울한 죽음을 금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생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방과는 다른 생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구별을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시켜요. 어떤 다른 본문보다가 오늘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사실 오늘 강론할 방향, 지금까지 강론했던 것이 1절에서부터 3절에 사실 다 나옵니다. 매 절마다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나와요? 이게 어떤 다른 본문보다가도 많이 나와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무슨 언약이죠? 예, 이러시면 안 되시죠? 오늘 대구 중심교회랑 세트로 오늘 무참하게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무슨 언약? 어디에서 수립하신 언약이 나타나죠? 시내산 언약 수립이잖아요. 예, 시내산 언약 수립인데 그 내용과 신명기서가 비슷합니다. 적어도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본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많이 안 나와요. 여호와 주어가 상대적으로 신명기보다 적어요. 근데 신명기 전체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차이는 뭘까요? 40여 년 동안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에게 뭐 했다? 성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본문에는 우리 당장 시작하는 거 볼까요? 19장 1절부터 그 3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오늘 공부해서 34장까지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이 디딤돌이 되고 연결어가 돼요. 자, 유의하시면서 우리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높이게 하라. 계속해서 무슨 주어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 왜? 그 따르는 증거가 바로 누가 살아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도피성,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아서 살인을 했단 말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나무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서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성을 세 곳을 만들어요. 자, 이제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왔죠. 요단강 이제 건너왔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정복하면서 바로 세 곳을 또 정해 주십니다. 오른쪽에 세 곳, 왼쪽에 세 곳. 참조 한번 해 보실래요? 이 책에 있어요. 142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도 적어 놓으시고 이 책을 사용하시면 돼요. 1425페이지 보시면 1425페이지에 보시면 지도 나오죠? 몇 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 나오죠? 자, 오른쪽에 볼까요? 골란, 라못, 베셀. 왼쪽에 흰 동그라미 한 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아주 비슷하게 어디서 실수를 했더라도 어디서 사람을 죽였더라도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예. 어디에서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현재에서는 유튜브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억울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일도 일어나요? 진짜 살인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하신다는 신약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우리가 여기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그렇게 죽인 자들을 도피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좀 본문을 설명을 하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본문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래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소개해요.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결론은 다시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이 스트럭처 구조가 여호와 하나님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다시 약속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의심이 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명확하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 본문을 처음에 이제 대학 때 이제 이 성경신학 만나고 읽어 나갈 때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걸 전능자가 왜 굳이 만드셔야 되냐.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악의 문제라 그러죠. 악, 불행, 고통, 뭐 제가 철학과에서 다녔는데 시간마다 선과 악에 대한 그 많은 사례들,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독교 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네들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그런 수업이 이 윤리학 시간에 나오는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요. 성경도 물론 잘 몰랐고, 그런 기억이 이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내가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정리한다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것은 누가 주어라는 걸 더 많이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걸 많이 본 거죠.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지적인 욕구인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더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애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는데 그 피에 대해서 뭘 씻어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해준다는 거죠. 분명히 이웃에게 내 도끼 자루가 빠져서 이웃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사이가 되게 좋은 형제지간이었다면 저렇게 실수를 했구나 싶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둘이 원수 같은 지간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실수로 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집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이웃에서도 일어나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던 그런 이웃들이 집안에 뭐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 것처럼 바로 이 도피성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방 백성들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무당을 부른다든지 신접한 자를 부른다든지 아마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심으로 자,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생명에 대한 율례를 여호와께서 지금 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셨겠다는 거죠. 오늘 10장까지 서론, 뭐 사실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자, 한 7번 확인했죠? 항상 그 사건에 누가 주어가 된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역사를 황성진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대구 중심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라는 확증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나 고의로 죽인 자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무죄한 피가 아니라 의도한 바로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사실 사본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정도면 됩니다. 내게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이 복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의도된 살인을 한 사람을 돌로 같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예. 금방 내 손에 돌을 들고 거짓말한 자를 죽인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복이다. 예, 복이다. 우리 기준의 복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럴 때 중요해요. 이럴 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이 복을 상식적인 상황에다 넣으면 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게 해석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말은 이 복은 누구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빼고 이 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제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도 하시고 의도된 핑계를 대면서 살인을 해놓고 실수로 했다고 하는 그 사건도 여호와께서 그 일을 구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이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구분해 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사에서 교회 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뭐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런 법은 이 지상엔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법률은 살인한 것하고 미워한 것하고 똑같이 대해요? 전혀 다르게 대해요? 전혀 다르게 판단하죠. 세상 법정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이 세워놓은 법에 의하면 뭐 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 성경신학 저자도 10대 때 이것 때문에 본인 말로 손도 터지고 이마도 깨지고 몇 날 며칠 계곡에서 울부짖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형제를 범죄한 형제죠. 그러니까 그 족속을 내 손으로 죽인 그 사건하고 앞에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에 억울한 죽음과 의도된 죽음을 누가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구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을 13절에 뭐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는 게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죽여야 돼요. 내 조부모를 죽여야 됩니다. 내 손자를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그럼 거기에서 그거 실천 안 하면 누구 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돼요. 가족의 복을 생각하면 무슨 변명이라도 만들어서 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이 정황을 떠올려도 이 말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충 집어넣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짧게 해석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일이 나와 관련되고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질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단단하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시험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제자들이, 학생들이 딱 물었을 때 딱 입이 막히는 거죠. 아, 그래도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온 몸이 흔들리는 거죠. 예. 자, 그걸 이 저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구를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또 길게 소개하면 이 책이 또 많아지니까 짧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신약에 가서 확인해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61페이지 보면 그 본문 시작하기 전 위에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3절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넘겨볼까요? 116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162. 모세가 보수자 개인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명한 율례다. 이게 이런 말을 여러분 왜 적을까요? 이 목적이 개인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보복.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다가 쓰도록 악한 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뭘 하게 돼요? 자기 원수 갚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우리는 뭐 신약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악용 안 하잖아요. 아, 왜 웃으세요? 네. 적어도 저는 합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게 합니다. 막 어떨 땐 죄송합니다. 미치겠고요. 너무 괴롭고요. 그렇고, 야, 이렇게 배워도 이렇게 악용을 하나 싶은 때 너무 괴롭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포항에 여기서 이렇게 이 탁자에, 이 교탁에 올라오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때 뭐 사업한다고 막 밤새도록 막 사장하고 욕하고 싸우고, 여기 와서 또 주일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교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잡아주고 말씀 볼 수 있게 된 게 감사하죠. 자, 볼게요. 이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이 괴로움에, 구약의 율법에 너무너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제가 볼 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심판자 대신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살인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이미 미워해도 뭐 했다? 살인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 손으로 부모를 죽인 행위와 단지 형제를 미워한 것과의 현실적인 느낌의 차이는 커요? 같아요? 크죠. 나는 적어도 내 부모를 죽이지 않았어. 단지 미워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의 소개를 많이 들었죠. 무슨 눈? 네, 죄인의 눈. 그건 여러분, 뭐 우리가 절대로 어느 부분에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하고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면 19장에서부터 2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에 대한 율례? 생명에 대한 율례. 단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보존의 유일한 의미는 누구 이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각자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나게 하고 보존할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 갔다 오니까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가던 날 공항에서 들었어요. 뭐 다들 이제 목사님부터 침울하죠. 뭐 수십 년 동안 교동협회 어른으로 계시는 권사님. 갔다 와 전화를 드렸어요. 나를 먼저 데려가지 않고 왜 자식을 했는지. 그래서 이젠 괜찮다고, 힘내서 방 목사님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원로 연로하신데 하여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른이니까 주위에 뭐 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못 우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수영장에 다니셨어요. 수영장에 잠수해가지고 1분 동안 물속에서 시컷 울고 나오니까 좀 이게 풀리더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 일 연구 열심히 해서 연로하신 그 목사님 연구를 같이 많이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건에서 복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 그 안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정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사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대로 이 차원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의 논리로 얘기를 하겠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은 은혜인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바로 귀한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21장까지 이 생명의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게 쭉 나타납니다. 네. 자, 계속 볼게요. 14절에 보시면은 기업된 소유의 땅에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14절 다시 짧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의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때 선인은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 자손들의 그 선배들을 말하는 건데 열조겠죠. 열조가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 경계표 이동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됐죠? 직접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저 땅을 두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의도된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잘 아시죠? 사사기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땅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서로 자기네들 민족끼리 침략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베냐민 민족을 거의 다 죽이잖아요. 베냐민 민족의 규모가 컸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사기서의 전쟁 이후로 사울의 그 작은 가문만 계속 되는 베냐민 지파, 그것만 이렇게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그런 전쟁도 사사기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전 형제에 대한 위증한 자는 꾀한 대로 갚으리라고 명합니다. 자, 증인인데 위증을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저거 처벌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로 뭐가 와요? 땅이 온단 말이죠. 그럼 뭐 할 만해요? 거짓말 할 만하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15절에 보면 증인은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자, 그 다음 구문이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은요,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지도자들을 먼저 성별해 놓았어요. 지도자를 성별해 놓는다는 말은 누구 마음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들 마음대로, 제사장 마음대로, 선지자의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19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그를 데려올 것이요. 그럼 그들은 누구 기준으로 재판하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증인인지 참증인인지 거짓 증인인지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요거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악을 제한다, 악을 제한다. 그러면 악을 제한다는 것과 아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하고 관계돼요, 안 돼요? 관계되죠. 복이 있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그 이름을 기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혼란하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그럼 판별해서 무엇을 제해버려야 돼요? 악을 제해야 돼요. 그럼 이때 악도 무엇이 기준일까요? 누구를 제대로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진짜 성경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포항 오시는 방문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장로님. 대구 중심교회 장로님들하고 포항 성진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제가 명령할 수 있지는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연구하시고 권사님도 물론이고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옛날 15년 전에는 인간적으로 교류했어요. 정기적으로. 소풍도 여기서 하고 봄날 되면 같이 나가서 소풍도 가고 그때 대구 장로교랑 했는데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갔는데 여러모로 오늘 경건의 시작부터 여러 생각이 많이 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같이 듭니다. 20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도 사본이 없어요. 그래서 정도면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이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니 20절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뭐 하는 자? 위증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뭘 하죠? 전 민족을 다 위증으로 세우죠. 그리고 부활했어요?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돈으로 군사를 매수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 주고 언론을 사는 거예요. 거액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거액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게 위증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강론하잖아요. 화요일날. 이번에도 확인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옛뱀 사단이요 마귀가 맞아요. 근데 함께 누가 멸망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막 불로 죽이고 이것보다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왜곡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심판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서 보존하고 기록하도록 한 말씀을 그대로 그 뜻을 보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악을 제하는 것과 아까 무엇이 된다고 했죠? 복을 받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반론이라. 예. 바로 위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물었죠. 너 왜 먹었냐라고 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우리 인류 시조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핑계였었죠. 핑계였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주니까 먹었다. 그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당신 책임이라는 거죠. 창조주에 대해서도 핑계하고 내중심적으로 위증을 하는 이 본성을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 교훈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일이 여기에서도 보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 악을 하나님이 제하시는데 여기서도 악이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욕 그래서 많이 먹었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집사인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느냐. 동네가 저희들 한 70여 가구가 있었거든요. 흔하게 듣는 욕입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은 막 어떤 아주머니는 막 교회 가려고 하는 뭐 누나나 오빠들 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교회 가서 엄마 말도 안 듣고 한다면서 그냥 도덕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제한다, 복을 잊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인정사정 없잖아요.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눈을 해코지했으면 눈을 그 사람도 뭐 없애버리든지, 생명을 그랬으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저 살인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현대사에서 가장 엄청난 유대인들 600만 죽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억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기억난다는 게 어찌 우리가 가진 정보로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동역자협회 40년 역사,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적어도 주중에 대여섯 시간 이상은 항상 40여 년 이상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 성경 강론이 있었다는 것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거죠. 그런 면에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누구보다가도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생명 보호를 하나님이 계속해 가시는데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0장이에요. 뭐 할 때도 뭐 한다?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보고 저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생명 다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거의 강요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생명을 보존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가족들 싸우지 않게 하면 되지. 성도들 다투지 않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기억하게 하느냐. 왜 이런 방법이냐는 거죠.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록한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고 보혜사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전쟁 시에도 내가 내 백성 보호하겠다는 것. 극과 극이죠. 아까는 손에 돌 들고 뭐 하라 그러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그냥 사정없이 위증한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터에서는 누구 백성 보호하겠다? 내 백성 보호하겠다. 뭘 제하기 위해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악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명기 19장에서 악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를 악을 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처참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든 부모든 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지금 이 돌들었던 손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윤리적인 권면으로 되냐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지상에서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지만 무슨 눈요? 죄인의 눈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자로서, 자, 그런 말씀 나오죠. 병자라야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환자는 내가 내 증상 다 아나요? 세상에도 모르잖아요. 진단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본문은 해석되지 않는 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 이름과 누구 이름이 함께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꽉 차 있는 복음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20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켜 무리를 견고케 하라고 합니다. 20장 1절에 이 사실 이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와요. 볼게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어디에 있지 않다? 수에 있지 않다. 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승리의 궁극적인 내용도 대적들을 죽였다, 많이 죽였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서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시편에 보면 그 누구의 기도에 보면 있잖아요. 너무 배불러서 누구를 잊어버리지도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굶주려서 여호와를 원망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누구를 기억할 만큼 괴롭게 하시고 누구를 기억할 만큼 부를 달라? 여호와를 기억할 만큼. 똑같아요. 우리 가정교회, 우리 대구 중심교회, 우리 포항 성진교회 너무 부요해서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운 거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를 외면할까 봐 두려운 것이 기도의 바탕이 되는 거죠. 항상 긴장인 거죠. 말씀이 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악과 범죄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전쟁의 수는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갈 때 두려운 자를 수백 명을 뽑아낸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이 땅은 누가 정복하니까? 내가 정복하니까. 이게 여호와 의지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누가 아니라? 병사 숫자가 아니라, 군인 숫자가 아니라 4절의 주어가 누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오늘 우리 20장 지금 4절까지 오는 동안에 이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한 2개 더 찾았는데요. 여호와 개념 209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의 비율로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가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내용에 여러분들 익숙한 구절이 뭐냐면 전에도 있었고, 전 이러면 어디까지 거슬러 가죠? 창세전까지. 맞죠? 예수님 물어보면 열조들까지, 우주로 보면 그리스도. 전에도 있었고, 뭐하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안 떨어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있는 줄 알죠? 본문에 보면 그게 바로 여호와 어린 양에게 붙어 있어요. 그런 본문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들을,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거기에 해석이 되면, 성경 강론집 안내를 받으면 복이든 악이든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성경 신학에서 이 말씀 운동에서 엄청난 혜택으로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안내받을 수 없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넘어가셔서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전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눌러가지고 넘어갔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이것도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시는데요.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은 가서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진멸하는 거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죽여요. 어떤 경우엔 짐승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지나가는 길에 만났던 이방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 그대로 다 받아주라고 해요. 거기 있는 아리따운 여자까지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룰이 요단강 지금 진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할 때는 그 룰을 적용하면 안 돼요. 거기는 뭐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이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 기준으로 이걸 누가 받을 수가 있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감정과 이렇게 교류되면서 이른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성령 계시가 필요 없겠죠. 자, 볼까요?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 중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피 묻은 칼에 피가 아직 닦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얻었던 그 전리품들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뭐 하라 그래요? 누리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라는 거죠. 축제하자. 이만큼 우리가 죽이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다른 나라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해 와서 우리가 이걸 누가 줬으니까? 여호와가 줬으니까 지금부터 누리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여기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신약시대에 여러분 심판은 내 손에 피를 묻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을 모으셨어요? 모으지 않으셨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한다는 건 누구 약속이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인들이 멸망시켰는데 로마 군인들의 총사령관이 예수님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한 15분 남으셔서 조금 기다리세요. 좀 길어지니까 죄송은 한데, 자, 총사령관이 예수님이세요? 예? 와, 이거 진짜 여호와 계시가 많네요,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로마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칼을 들고 전장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누가 심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그런 심판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전쟁,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힘들어지고 누가 고난을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의 믿음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가 싸워야 된다와 기독교인이므로 손에 무기를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총칼을 든 적이 없으니까
아예 손에 뭘 잡지 않겠다? 총칼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양심적 병력거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예수님에게 여러분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죠. 시몬 열심당원은 뭐냐면 항상 품속에 단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민족을 반역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죽입니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구보다가 더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사람과 그리스도는 총칼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총을 잡으면 안 되고 국가로부터 반역자라고 칭함을 받다 하더라도 뭘 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나왔고 저희들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손자들이 특히 이제 병력과 관련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원리는 오늘 우리가 거듭 확인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기억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그 방법을 세상의 어떤 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고 안내해준 이런 책, 설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족 사이에 생겼던 분쟁, 아버지의 권한으로 처리해버리면 빠르죠. 엄마의 재력으로 처리하면 제일 빠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손저손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 해나가시는 걸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의존하는 길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답답해 보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 자기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심판자, 주관자인, 절대주권자인 그리스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성령께서요. 이걸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론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전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대로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가 물을 뭘로 바꿔버려요? 포도주를 바꿔버리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뭘로 바꿔버려요?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으면 내 스스로 죄인인 나를 내가 의인 만들면 돼요. 내 스스로 성경 읽고 내가 의로워지면 교사가 필요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 다 각자 경험할 만큼 하셨고 교육을 받으실 만큼 받으셨기 때문에 한글로 쉽게 되어 있는 성경 갖다가 읽으면 다 내 것이 되고 그걸 내가 의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성령께서를 안 넣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혼란스럽고요. 겁나고요. 이렇게 해도 겁나고 저렇게 해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저자의 강론 속에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얘기를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해서는 그 물건 가져오면 안 돼요. 지나가는 길에 만났던 가나안 7족속 아닌 자들에게는 남자를 죽이고 전리품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아까 뺏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금은보화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갖고 싶겠어요? 믿음으로 탁 눈 감기겠어요? 아까는 금이 1kg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 창고를 열었더니까 금덩어리가 수백 킬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조용히 침착하게 여러분 자물쇠로 잠글까요? 머뭇머뭇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범죄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나 사사기 가면 나오죠.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 명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내 아이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무능력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큼은 지우지 마세요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이 여호와 이름만큼은 제 머릿속에 남겨주세요.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무조건 다 진멸한다고 해서 다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과일 수목이 있을 때는 그거 베지 마라. 왜? 그건 저들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주려고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기록한 신명기서를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누가 마련해준 전쟁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전쟁 기준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저 정도는 다 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이성. 아이성 침략해 들어갈 때 저 정도는 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작은 말 그대로 아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말로도 아이처럼 보이는 그 성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나님 패배시켜 버리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는 거죠.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하고 여호와 이름이 잠시라도 기억나는 거 하고 신앙인으로 보면 후자를 택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고성이 올라가고 정죄하고 그럼 벌써 뭐 여러 명 죽이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오늘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 지나왔거든요. 포항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쌍욕하고 싸우고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했던 그 학원 앞을 길을 잘못 들어서 그것도. 고속도로로 탁 나와서 오면 그거 안 지나오거든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기서 뭔 짓을 했지? 그리고 여기 아침에 괴로워서 못 써서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아파요. 미안해요. 한 2번 걸은 적도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한테는 건방진 거죠. 괴로워도 해야지. 소개해야지. 지괴롭다고 안 하면 됩니까? 상대적인 얘기인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수목을 베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21절은 말씀드리고 중요 구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연결을 한번 잘 보세요. 억울한 죽음을 금하려고 하심으로, 자, 연결해 볼게요. 억울한 죽음을 금하도록 하시려고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세요.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범죄자 생명을 뭐 해주세요? 대속해 주세요. 이 신명기의 논리적인 연관성, 진짜 우리 오늘 여기 디나 우리 자매도 왔지만은 성경 개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 바로 앞에 양쪽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양쪽 괄호를 쭉 읽어가면서 본문이 기억나고 여호와 하나님 주어로 막힘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가면 성경 개론 공부가 인간적으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개론을 저한테 소개해주고 성경 개론 처음 판이 87년에 나왔잖아요. 87년에 저는 이제 휴학했었고 89년이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야말로 20대 초반이었죠. 그때 성경신학을 전해주고 지금은 미국의 모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87년도 나온 성경 개론을 펴놓고 양쪽 가로를 쭉 읽었을 때
본문도 기억나고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에 그 친구가 그래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 저자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 속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 시에도 보호해 주시고,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의 누명도, 범죄자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대속해 주신다. 지금 사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적어도 11가지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이거 다 각각 사건이 다르잖아요. 11가지 사건인데 누구 이름으로 점점 다 모아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모아져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교회와 지역교회와 양육교회가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누구 이름으로 다 모아버려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각각 서로 다른 11가지 사건이 누구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계시를 여호와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모아가는 이 공부해가는 것과 다양한 성도님들의 삶과 다양한 내 삶이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모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본문에 대한 꼼꼼한 이 묵상이 없으면은 내 생활도 약화되는 거죠. 나 언약과 성취 다 알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잠시 확인할게요. 20장 1절에서부터 9절 중에 보시면은 5절 보겠습니다. 이 1절 볼게요. 21장 1절.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피를 흘렸으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책임 없어요라고 갈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으니까 저 자리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네로 보면 우리 동네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겠어요? 대속자가 필요하죠. 발견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되죠.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까 16장 18절과 18장에서 이미 성별해 놓은 누구? 제사장 재판관을 찾아가야죠. 가서 뭐예요? 율법대로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하게 되는 거죠.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 방법, 이게 생명에 대한 율례 가운데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 죽음을 그리스도가, 우리가 덮어 써야 될 억울한 죽음을 그리스도가 다 처리하신 것이, 누가복음 한번 복습할까요? 누가복음 3구절에 되어 있죠. 나라 사역, 아들 사역, 마지막 무슨 사역? 대속 사역. 이렇게 됩니다. 대속 사역. 자, 그 다음 20장 10절에서부터 14절.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뭐로 삼아라? 아내로 삼게 하라는 겁니다. 대적자를 죽였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때 그를 팔아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이 법대로 거룩하게 해서, 더러운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서 내 입, 여기 보면 나와요. 아립따워서 너가 아내로 삼고자 하면 데리고 와서 하고, 나중에 너가 싫더라도 돈 주고 팔지 말아라. 돈 주고 팔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이게 주로 이제 아내와 관련된 건데, 자, 아내 하나를 데리러 왔는데 첫 번째 아내보다 두 번째 아내가 더 이뻐요. 그리고 장자권을 두 번째 아내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장자권을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을 여러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내 기준과 뜻에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20절.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럽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를 데리고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공개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20절에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여러분, 이 법을 예수님께서 약화시켰습니까? 더 강화시켰습니까? 어떻게 강화시켰죠? 자, 재물이 탐이 나요. 그런데 이걸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가져가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공양 안 하고 그 돈을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이름으로 부모님, 제가 이 물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을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파내버리죠. 그 사악한 마음이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교회에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는 어느 경우보다 가장 사악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정교회가 있는 거죠. 가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상황에서 주신 여건에 따라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요양시설이 우리도 복지관이 있는데 기준이 아프면 강론도 못 듣고 주일 강론도 못 듣고 화요일 강론도 못 듣고 월요일마다 복지관에 있는 분들 틀어주는 강론도 못 듣고 다 접고 아프면은 가족들이 데려가고 10중 8부 요양원에 가셔야 돼요. 그 가던 날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못 나가겠더라. 10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가신다. 가고 난 다음에 전화나 한두 번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겪는 우리 교회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엄격하게 해놓은,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오죠. 그 늙은 과부를 누구처럼 대하라? 내 어미처럼. 젊은 그들을 누구처럼? 내 자녀처럼 대하라. 모든 관계를 넘어선 바로 가정교회의 의미. 이게 여러분 이제 말씀운동에서 지금 견고하게 되는 과정에 또 있다고 봅니다. 왜?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요. 자, 22장 2절에서부터 23절 마지막 볼게요.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또 나와요. 이게 21장 결론. 자, 19장 1절의 시작. 오늘 여기서 끝을 낼 텐데요.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뭘 했는지 결론입니다. 시작.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가 뭘 받아 죽으셨다? 저주받아 죽으셨다. 죄 없는 몸으로 달리셔야 우리의 대속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달렸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호와 개념,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면서 이 강론자는 계속해서 3장 넘겨보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제물 안내로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인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의 능력의 영광을 각 개인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목숨이 오고 가고 가족들이 서로 돌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그 상황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지체까지, 가족까지 정죄해야 되는 이 혼란한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된다는 것, 그 어느 경우보다가도 교회 동력자 협회의 우리 귀한 지체들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2장부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론은 마치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악하고 우둔하고 답답한 심령임에도 기록한 말씀 이렇게 주신 시간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귀한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능력을 내 몸으로는 받아낼 수 없사오나 뜨거운 심령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